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도 손꼽히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때문에 에베소를 경유하지 못하고 바로 밀레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여정을 앞두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여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의 설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그들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사명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사명 의식이 바울의 삶을 움직여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상되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로 가는 대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왕래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와 문명, 모든 종교들이 성행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별명 중 하나가 종교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교와 수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 이런 에베소입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그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행복축제를 통해 전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초청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진정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 참된 것,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본받아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명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을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자신이 부르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영적 자긍심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원해서 하는 일이거나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그가 원하지 않게 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사명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식어지고 사람들의 크고 작은 소리에 사역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변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분명히 고백하시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명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간 이유는 성령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부족함도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께 매일 때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놀라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고, 과거에 매여 살고, 감정에 매여 살고, 현실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 매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면 사명의 길을 결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신앙 경력이 짧아도 대단한 능력이 없어 보여도 성령께 매이면 놀라운 복음의 사명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온전히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 매인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매인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철저한 계획과 뛰어난 학식과 목숨을 내놓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도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았다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성령님께 붙들렸기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갔기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철저히 성령님께 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이고 세상에 매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 매일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매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8월 11일부터 진행되는 필리핀 해외 의료 선교와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매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8월 11일부터 진행되는 필리핀 해외 의료 선교와 캄보디아와 해외 단기 선교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